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심을 깨닫도록 주께서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들고 주님 전을 찾을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변화되어지는 모습 보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살아계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온몸으로 환경 가운데서 체험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져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그 믿음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응답하시되 주님께서 골방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에도 응답하신다 하셨사오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응답 가운데서 행복해지게 하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죽은 교회, 사대교회, 죽게 된 교회, 사대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 안 좋은 부분들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능력의 팔로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응답 다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일으켜 세웁시다. 아멘. 죽게 된 교회 사대교회입니다. 죽게 된 교회, 사대교회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교회라는 것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성도입니다. 성도. 교회하고 그러니까 교회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우리가 잘 알죠, 그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성경에 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이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는 관점이 동일하다. 그래서 이건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아들로. 누가복음,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으로 오리라 하셨던 그런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특별복음이라 그래요. 이 특별복음이라는 얘기는 보는 관점이 같다는 거에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특별복음이라 그러겠죠. 그죠? 즉 이거는 뭐냐면 인자로 오신 게 아니고 신자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예를 들면 똑같은 기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똑같은 이런 것을 갖다 놓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증거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자 보세요. 아버지가, 예를 들면 아버지가 회사 사장이에요. 아버지가 회사 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은 직원이에요. 그러면 회사에 가면 아버지이기 전에 사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집에 오면 회사의 사장이기 전에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얘기하는, 공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집에서 얘기하는, 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다를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예, 똑같은 관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합니다. 겟세마네 기도. 자, 겟세마네 기도. 예, 겟세마네 기도하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아버지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이곳에서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3번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와서 너도 기도 좀 해라 하시고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해요. 죽게 되었다. 그리고 옮겨 주옵소서.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내용의 기도를, 이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요. 하나님 내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다른 길로 옮겨주세요. 이놈들아 내가 정말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왜? 여기에서는 하나님 아들 신자니까 능력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여기에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할 때 이 허물이 바로 뭐냐? 육신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와서 기도할 때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막 눈꺼풀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요새는 또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이 성냥개피가 많았잖아요. 그죠? 이 성냥개피가 있는데 막 그냥 성냥개피 안 졸라고 막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뭐 하다가 안 졸라고 성냥개피 부러뜨려 가지고 눈 사이 위 아래 눈꺼풀과 위 눈꺼풀 사이에 끼우기도 해도 그래도 졸려요, 안 졸려요? 눈이 떠져야 감겨요. 그거 해도 감긴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육신의 약함, 허약함.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육신의 약한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덮어줄 줄 알고, 할렐루야, 기도해 줄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영적 이 무궁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이 자라고 성장해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기도해요. 그는 처음부터 간 자요. 하나님 앞에서 버린 자요. 그리고 나머지 11 제자는 주님께서 내게 맡긴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나이다. 내가 다 12 제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자 내가 다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또 주님도 이 제자들과 함께 하옵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뭐냐면 주님께서 이 기도를 이렇게 똑같은 건데도 관점이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속에도 이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 교회, 성도가 하나인 것.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제자들과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는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니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 그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 지체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람 몸에 보면 수많은 지체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수많은 지체가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이 사람들 손금도 다 다르고요. 오늘 젊을 때는 그래도 모르는데 나이를 점점 들다가 보면 눈 크기도 달라. 오른쪽 눈 크기하고 왼쪽 눈 크기하고 차이가 심하게 달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안경을 끼는 사람들은 알아요. 안경을 아무리 빠듯하게 만들어도 코에 걸어서 귀에 걸면 이 귀 높이하고 왼쪽 귀 높이가 달라. 그래서 이 얼굴에 맞춰놓고 그 다음에 안경을 내려놓으면 안경이 삐딱해. 안경을 똑바로 만들어가지고 얼굴에 끼우면 안경이 잘 안 맞아. 그러면 얼굴에 안경을 맞춰야 될까요? 안경을 얼굴에 맞춰야 될까요? 얼굴을 안경에 맞춰야 될까요? 예? 어떻게 생각해요? 안경을 얼굴에 맞춰야 될까요? 얼굴을 안경에 맞춰야 될까요? 예? 어떻게 맞춰야 돼요? 권사님 어떻게 맞춰야 돼요? 그건 정답은 없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안경 쓰는 사람 마음대로. 그런데 뭐냐면 이렇게 갖다 놨더니 틀렸다고 이게 좀 다르다고 해도 다른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 어떤 사람은 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입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가지 다 역할이 다 달라요. 그래서 뭐냐면 각자 할 수 있는 것들을 격려해 가지고 같이 주님 잘 섬기게 하면 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 우리 모두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하면 예수 그리스도, 교회하면 성도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오늘 죽게 된 교회가 됐다. 그러면 죽게 된 교회가 됐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성도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죽게 되어졌다. 성도들이 죽게 되어졌으면 교회도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이 교회도 힘을 잃고 믿음을 잃고 죽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첫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4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자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뭐라 그래요? 너 행위를 안다. 그 행위가 무슨 행위예요?
신앙의 행위. 너 행위를 내가 다 안다. 그런데 그 행위는 어떤 행위라는 거예요? 모양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행위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뭐냐면 형식적 신앙. 형식적 신앙.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형식은 없을래야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진실을 담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다못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을 하는데 주일헌금 만을 하면서도 그냥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좀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찬송을 하는데 1절부터 4절을 하잖아요. 1절부터 4절 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내가 그냥 입으로 중얼중얼 하고 마음으로 그냥 따라하고 형식적으로 찬송할 때가 있어요. 권사님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예, 그렇게 있을 때 내 자신을 또 한번 깨우는 거예요. 아, 내가 1절, 2절 이렇게 했네? 그러면 3절은 다시 잘해야지. 아, 첫 번째 뭐 한 서너 곡 하는데 이렇게 했네? 또 다시 해.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 죽은 신앙의 모습으로 달려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 형식들을 중간중간 깨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들을 깨뜨리면 주님이 진실함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이 형식으로 계속 형식으로 있을 때는 우리 주님 안 찾아오는데 이것들이 하나씩 깨어질 때는 주님이 찾아와요. 주님이 찾아온다고요. 예. 그래서 한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첫째 2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는 뭐냐면 식사 기도를 한번 바꿔보세요. 식사 기도를 진짜 1분을 하든 10초를 하든 그 전에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식사 기도는 형식적으로 할 때 많잖아요, 그죠? 근데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마음을 모두어 가지고 짧은 기도라도 그것이 식사 밥 한 끼가 나온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도 진짜 진실하게 감사하고 또 식사 기도하면서도 또 중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들이 떨어져 있으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미국으로 다 있으면 얼굴 보기도 못하고 예? 연락하고 싶어도 연락도 안 돼요. 예? 첫째로는 첫놈은 배 타고 일하러 나가면 어디 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놈은 특징이 연락을 잘 안 해요. 아주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소식이 소식이라 아예 연락도 잘해. 오랜만에 야, 너 웬일로 연락했냐? 이러면 그냥 연락만 하면 그냥 반가워가지고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둘째 놈은 정신없이 바빠요. 걔는 맨날 정신없이 바빠요. 아침 일찍 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시간까지 그냥 그래요. 그냥 또 미국 사회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들어가면 평생 직장 하면서 막 쉽게 못 자르잖아요, 또. 근데 미국은 가차 없어요. 그냥 막 잘라요. 그런데 이번에도 작년 11월 달에도 거의 한 30-40% 감원을 했대요. 예, 그렇게 들어가고 이번에도 또 한 10% 또 감원을 했는데 같이 입사했던 친구가 잘렸대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울적하다 그런 거예요. 언제 잘릴지 몰라. 그래서 그건 너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아빠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야? 그게 현대 사회야. 그게 좋은 거야. 첫째는 언제든지 잘릴 수 있다는 얘기는 네가 언제든지
네가 원하는 좋은 회사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그 고용 인력이 이렇게 유동적이다는 얘기는 회사가 살아있다는 거라서 언젠가 또 들어갈 수 있다는 거다. 만약 그래서 유동적이 안 해가지고 회사가 어려움에 빠지고 망해버리면 더 이상 그 회사는 고용의 능력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 얘기했더니 아빠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맞다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가 뭐냐 하면 그냥 너 있는 수준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네 개발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후 5시 일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 시간에도 네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이제 제가 월요일 날 운동하러 가잖아요. 연락하면 잠깐 그냥 뭐 한 2, 3분 정도 하는데 그래요. 아빠 오늘은 교회에서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오늘 통화 많이 못하고 빨리 자야 된다고. 그래요. 수요 예배 가거든요. 둘 다 같이 수요 예배 가고. 또 금요일 날 그 성경 공부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토요일 날은 뭐 또 시간 있고. 그러니까 월화 목요일 이 시간이 3일 동안 지 개발하고 뭐 또 연구하고 또 뭐 지 성장을 위해서 정신없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 한번 주면 고맙고, 내가 카톡을 해가지고 이 문자를 보내서 보면 다 고맙고, 문자를 그다음에 이렇게 페이스톡 하잖아요. 얼굴 보고 이제 전화하잖아요. 받으면 다행히 너무 감사하고, 안 받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그런데 뭐냐면,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져 있는 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가족들, 자녀들. 그렇잖아요. 그때도 뭐냐, 한마디 하나님 얘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옵소서 할 때도 좀 그 자녀들의 기도를 위해서도 그냥 그 30초 식사 기도하는데 정성을 한번 다해봐라. 그러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뭐냐면 이 형식이라는 게 아주 요놈이 무서운 놈이라 가지고, 아주 무서운 놈이라 가지고 내가 마음을 다 알아잡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도 어느 순간 식사 기도하다 보면 또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 그러면 제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때는 하나님 다시 기도할게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다시 기도할게요 하고 다시 이렇게 30초를 뭐 잠깐 기도하는 것을 내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우리 그런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맨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쉽게 말하면서 주일 헌금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주일 헌금 하는데 우리가 이것도 전부 다 뭐냐면 습관성이 돼버린 거. 어느 순간 그냥 10,000원 하시는 분들은 그냥 10,000원 헌금하고, 5,000원 하시는 분들은 5,000원 하고, 그 다음에 뭐 들어오다가 지갑 꺼내서 내시는 분은 지갑 꺼내서 내고, 열어서 내고, 또 집에서 준비해서 하는 사람은 집에서 그냥 이렇게 봉투에 집어넣고, 이것도 상당히 거의 다 습관적인 기도, 습관적인 헌금을 얼마씩 하는데 1,000원을 하든 2,000원 하든 뭐 하든 안 하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습관을 한번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내가 이번 한 달 동안은 4번이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2달 동안은 아니면 3달 동안은 내가 좀 다르게 한번 헌금해봐야, 정성을 한번 들여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하나님 이번 주에는 내가 이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주일 헌금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주님 내가 얼마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기도를 한번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10초 20초가 되는데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내 마음이 성령이 내 속에서 움직여 주는 대로 이번에는 네가 한번 좀 그랬으니까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고, 지금까지는 1,000원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500원 해라 그러면 500원 하고, 이것도 한번 그냥 우리의 습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좀 살아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한번 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이 죽은 신앙이 아니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죽은 신앙에서 위에 정성을 다하면 주님이 찾아오시는가?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직접 찾아간 사람이 몇 명 있어요. 할렐루야. 찾아간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두 명을 얘기를 하면 첫째로는 누구냐면 요한복음 4장에 나가는 수가 여인이에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라고도 하고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 물들러 간 거예요. 제자들은 다 먹을 걸 구하라고 하고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물드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가지고 내게 물 좀 줘라. 그랬더니 여인이 진짜 그 말에 순종 물을 떠줘요. 그러면서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안 하는 분인데 왜 내게 물을 달라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물을 떠줘요. 세상 말로 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아이 별꼴이야 저 인간들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하는데 우리한테 물 달라고 아무리 못 말라도 물 안 달라 그러거든요. 근데 물 떠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작은 말에 물 떠주는 거 별로 뭐 기분 나쁠 수는 있잖아요. 상종 안 하던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자기 마음 기분 나쁜 것 접고 순종하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이게 진정이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을 걷고 그랬더니 주님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가 나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달라 그랬으리라. 그랬더니 얘는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수가성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요. 그러면서 나중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배할 자가 오나니 이때라.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나도 압니다. 그 말씀을. 진짜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되는 것 압니다. 우리 조상 야곱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자기가 이방 여인이면서도 조상이 야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니라. 그랬더니 메시아를 만났다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속에 답답하던 문제가 해결되어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람들을 다 불러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만나요. 그리고 그들이 다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붙잡아요. 우리 동네 좀 더 있으라, 더 있으라, 더 있으라.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셔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첫째로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테두리를 깨야 돼요. 이걸 자기 생각과 자기 것을 깨야 이루어지지 이것을 깨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것을 자기 것 깨뜨릴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찾아왔냐면 하나님이 뜻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냐면 그 첫째로는 이 요한복음 9장이죠. 길거리 가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에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고쳐달라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그 앞을 예수님이 일부러 지나가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경 앞으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할지 다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걸어올 때 예수님은 그에게 말해요. 너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나다나엘이 뭐 황당해가지고 당신 나 언제 봤다고 그런 소리 하냐고 쉽게 말하면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 너가 빌립이 너 부르기 전에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거 내가 봤어. 자기만이 아는 비밀 장소거든요. 유대인의 경건한 사람들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아무도 모르고 그 시간인데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 자기가 정해놓은 장소에 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 그거는 자기밖에 몰라.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면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안에 비밀의 장소에 비밀의 시간이요. 비밀의 기도 내용이 세 가지 비밀.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툭 아시는 거예요. 자기 동네 와보지도 않으셨는데.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앞에 무릎을 턱 꿇고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하고 고백.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경 앞으로 갔더니 제자들, 예수님 이 소경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춤을 바르시고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열려진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리면 이 실로암 소경이고 그 다음에 바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는 뭐다? 하나다. 그죠? 이 다메섹으로 바울이 이때는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에요. 이름이 태어나면서부터 두 개예요. 헬라 이름은 바울, 그 다음에 히브리 이름은 사울.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하는 얘기고. 태어나면서부터 바울과 사울이. 헬라 이름은 바울, 그 다음에 히브리 이름은 사울. 근데 그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는 장소가 다메섹. 누구 잡으러 가요? 성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성도. 그러다 다메섹 가까이 와가지고 다메섹 입구에서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요. 큰 빛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주님 만나더라고. 안 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했어요? 선한 일을 했어요? 아니요, 악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때 주님이 나타나셨던 주님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로? 히브리어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따라합시다. 나를 핍박하느냐? 네, 주님께서 바울 보고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 성도들을 핍박하느냐? 내 자녀를 핍박하느냐? 그러지 않냐고.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여기서 그래서 뭐냐면 왜 나를 핍박한 성도를 핍박했는데 첫째로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성도 두 번째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나라. 그런데 너가 왜 나를 핍박하냐? 주여 니시나이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따라 그랬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왜? 주님은 나와 우리를 주님과
그냥 동격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똑같이 나눠 주신 거예요. 그걸 내 거다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제자 이 사대교회가 죽게 되어졌는데 살려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죽게 된 신앙을 살려야 돼요. 왜?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거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힘쓰고 애써서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번아웃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탈진했다고. 지쳐버렸다 이제는. 지쳐버려도 주님 붙잡고 그냥 가야 돼요. 그냥 지쳐버리고 이랬다고 다 내놓고 포기해보고 버려버릴 수는 없어요. 왜? 이 세상에서 진짜 힘들고 탈진하고 지칠 수밖에 없었던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진짜 겟세마네 기도에서 막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다. 근데 제자들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하나도 안 알아줘요. 몰라줘요. 예수님이 내가 죽게 되었다. 근데 하나도 안 알아줘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진짜 뭐한 거야. 이놈들도 내가 수제자로 키웠는데 이들도 내 마음 몰라주는데 때려치워 전부 다. 예수님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그래도 혼자 일어나셔서 가서 기도하시고 일어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탈진당하고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불면증 걸리고 뭐 세상에서 수많은 이렇게 변명 중에 증 걸리잖아요. 이게 다 그거예요. 힘들어요. 그래도 주님 붙잡고 가면 주님이 만나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딱 만나주시면 한 방에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명례도 해뜰 날이 주님의 햇빛이 비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하면 우리가 낙심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너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때를 만드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이 때는 보세요. 세상의 모든 때도 다 똑같아. 이 때가 있는데 한 반쯤 왔다고 해서 응답이 반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완전히 여기까지 다 떨어져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져야. 그래서 우리 이때 때가 차기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가 죽게 되어졌다. 쉽게 말하면 신앙이 다 힘들어졌고 어려워졌고 포기되어졌고 그래도 믿음으로 꼭 이겨가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번에는 죽게 되어진 것 작은 것 하나 기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찬송할 때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있다 보니까 형식적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느 순간 특히 주일날 오후에는 그렇잖아요.
주일날 오후에 우리 권사님 졸려요, 안 졸려요? 엄청 졸라요. 저도 막 주일 오후 되면 찬송할 때 되면 오전에 막 그냥 땀나고 뭐하고 예배드리고 오후에 또 예배드리려고 그러면 찬송할 때 막 정신없이 졸려요. 근데 그렇게 졸리다가도 나중에 또 하나님 말씀 듣다가도 또 그러다가도 정신 좀 차려야지. 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이렇게 복돋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는 우리 오늘은 이런 외적 신앙, 형식적인 신앙에서 좀 바꿔가자. 그래서 이것을 첫째는 외적인 신앙,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외적 신앙, 그 다음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예배라든지 뭐 찬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헌금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거 보여지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적 신앙. 내적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다음에 믿음과 그 다음에 소망 이런 것들 우리에게 믿음 좀 내가 믿음이 없네. 좀 믿어야지. 우리에게 스스로 다짐하고 내가 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믿음이 안 생기네. 그래도 내가 믿어야지. 내가 좀 더 믿음으로 달려가야지.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들어도 내가 믿음이 꽉 차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 믿음이 꽉 채워지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성령을 위하고 성령이 그 역사가 되어지면 확신이 들어오는데 내 확신이 안 들어오니까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 확신 심어주시고 믿음으로 또 달려가고 또 살아가면서 이 땅에 대한 그러한 소망들 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들이 흐릿해지고 망가지는 형식적인 이것들도 회복해지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 9가지 성령의 열매 9가지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것들에게 있어서 내게 열매가 없네. 몇 년씩 이렇게 해도 열매가 별로 많지 않네. 정말로 그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절제하고 있는가, 충성을 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정말로 나긋나긋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양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냥 사납지가 아니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서 그런 걸 볼 때 내 믿음이 없네, 열매가 없네 이런 것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외적, 내적,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 하나씩 조금씩 죽게 되어진 것을 살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 그렇게 너 속에 죽게 되어진 것. 여보세요? 내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이런 것들. 자꾸 죽어간단 말이에요. 죽어가. 이런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고 살리고 조금씩 키워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웁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일으켜 깨우게 도와 주옵소서. 외적으로 보여지는 신앙, 또 우리 속에서 믿음과 활력을 심어주는 내적인 것, 사랑과 소망과 믿음과 또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어가야 될 성령의 열매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열매 맺어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살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주님이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지체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